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당신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가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관하셨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이 말씀이 지금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도 사람의 인성과 그 모습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혀로 인하여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오늘 솔로몬이 굉장히 빡친 것 같습니다. 열불이 많이 나는 내용으로 점점 말씀을 읽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고성이 되고 빨라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입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더니 이를 반역으로 여기고 솔로몬이 브나야를 시켜서 그 아도니아를 쳐 죽이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나누는 내용이 솔로몬 왕이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아도니아 죽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요, 그리고 요압 장군 죽이고요, 거기에 시므이까지 죽이는 내용으로 2장의 내용이 쫙 달려가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여느 왕들처럼 너무 잔인한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처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우리는 그냥 피해 복수 그리고 그 다음에 숙청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비로소 이제 이 네 사람을 전부 다 처리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아도니아를 죽인 것까지도 솔로몬의 통치를 흔들려고 했었던 반역이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던 것은 꽝 대신 닭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자리를 요구했던 반역의 모습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반란이 실패한 후에도 어떻게 하면 동생 솔로몬을 쫓아내고 다시 왕이 될까 하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여기 지금 밧세바에게 얘기합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여기서 내 것은 아도니아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으로 나 못됐다. 되게 억울해 죽겠다. 치사하게 여호와 찬스를 쓰다니,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금도 왕이 되고자 하는 속마음이 드러난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것이 우리 지난주일 밧세바에게 얘기한 첫 번째 아비삭을 이용한 전략을 쓴 것입니다. 꽝 대신 닭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의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왕위를 인정받으려는 관습을 그가 그대로 답습해서 나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지만 나는 그거보다 4번째가 되니까 내가 당연히 먼저 왕위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적인 관습이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미 내가 포섭했으니까 이 많은 사람을 포섭한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꼭 민주주의적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아비삭을 이용하는 그 당시의 관습을 사용합니다. 아비삭을 얻게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기반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아비삭은 다윗과 관계도 하지 않고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비삭을 아내로 삼도록 당신 아들에게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는 이 말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왜 직접 가지 않고 밧세바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궁 안에 여인들의 암투, 한 왕을 가지고 그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그저 본인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난리했던, 그래서 이 여인천하,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찍어내소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 모든 목적이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과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줘버리면 이게 해결이 돼요. 아주 의외로 쉽게 해결합니다. 이거 참 좋다.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밧세바는 이 내용을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음모를 간파하지 못한 채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밧세바는 내 문제만 봤어요. 내 상황만 봤어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사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의 앞길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요, 자기의 시야를 좁아버리게 합니다. 넓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 죄송하지만 제가 과테말라 분들과 지금까지 3년이 넘게 지내보다 보니까 이 과테말라 분들의 시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자동차를 몰 때도 그렇고 차를 세울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규칙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데 차를 세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아무데나 내가 급히 화장실 마려우면 아무데나 그냥 편히 싸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왜? 나 중심적이 되면요,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사이에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네 교회니 내 교회니 개교회주의가 만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교회지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교회가 내 교회가 있다면 이쪽 교회 섬기다가 저쪽 교회로 가시겠어요? 못 가죠. 내 교회인데 어떻게 버리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답답합니다. 니일 내일 교회 안에서 니일 내일입니다. 니일 내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일이죠. 저 사람이 부족하면 가서 도우면 되고 이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돕거나 섬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니일 내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무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때 되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그저 자기의 이득과 필요에 향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것 역시 오늘 밧세바가 가졌던 아주 협한 좁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나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아도니아는요, 이 밧세바의 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밧세바처럼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큰 그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냥 몸에 배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는 맞는가? 성경의 이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결국 아도니아의 계략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과 심리까지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공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은 가진 방법을 가지고 틈만 있으면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잠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완성되어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밧세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는 세력 가운데 이용당하고 맙니다. 내가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건 차라리 해볼 만해요. 계획한 게 나니까. 그런데 엉뚱한 놈한테 이용당하면 2배로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 짜증이 나요. 내가 당했다니 생각을 하면요,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된 일들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셔야 돼요. 나는 이용당했을 뿐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모습은 솔로몬의 분노가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이죠.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늘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고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굉장히 그 어머니에게 역정을 냅니다. 아니, 수냄 여자를 원하십니까? 왕권도 달라고 하시죠. 요압의 목숨도 달라고 하시죠. 아비아들도 놔두라고 하시죠. 막 이러면서 막 퍼붓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난리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22절에 분노한 것은 밧세바를 무시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가 가지고 왔던 그 내용이 아도니아의 이 악한 마음에 속은 그 어머니로 인하여 생긴 분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과 잘못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굉장히 열받아 하는데 답답해서 그럴 때가 제일 많아요. 아니, 어머니는 저것도 간파하지 못하고 저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 그런데 그 모든 화가 어머니에게 던져진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너무 순수해. 그래서 맨날 속는다니까. 그러고서 막 제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혼동되는 사람은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흔히 우리 이거를 공사 구분이 힘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친 말로 무례하게 대하는 목회자나 영적 리더자라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 바른 모습 아닙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먼저 부른 다음에 예고를 하실 정도로 예의 있으신 분이세요. 영적인 것은요, 거칠고 무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제게 목회 윤리를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의 교회 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었는데, 늘상 그분의 설교는 강하고 직설적이지만 사람들에게 대할 때 최선의 예의를 우선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존댓말을 하세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상냥하세요. 그리고 예의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 성경에 다시는 밧세바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에게도 이렇게 존중하고 대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습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준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하여 잘못됐다 말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솔로몬의 분노는 아도니아가 그 안에 악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인다고 약속했거든요. 열왕기상 1장 52절,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지금은 놔둘 거야. 그런데 그가 혹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왕위를 노린다든가 다른 악한 행동이 보이게 되면 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서 그는 목숨을 유예해 봤습니다. 22절에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면 아비아달과 요압은 물론이고 왕권까지 주게 된다라고 말하며 그의 반역과 탐심, 그 악한 것을 솔로몬은 지적합니다. 이런 야욕을 드러낸 아도니아는 그를 살려줄 때 말했던 악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신 경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벌에 대한 말씀도, 저주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내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것 읽으면서 두려워하시는 분, 바들바들 떨고 우시는 분, 참회 회개하시는 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쟤는 왜 저렇게 바보 같니? 왜 이렇게 어리석어? 쉽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것까지요? 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완전히 뭐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올 때도 받고 뭐 밥주발도 복을 받고 뭐 하여간 복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장 전체가 복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서부터 68절까지 이 2배가 넘는 내용은 저주만 얘기합니다. 19절까지의 내용은 너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20절서부터 68절까지 49절은 너 이러면 저주받는다라는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8절까지만 읽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요, 20절서부터도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새빨간 색깔이 20절서부터 더 많이 쳐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말씀 그대로 당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여호와가 하신 일을 패하는 것으로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자, 왕위를 주신 것,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뒤집어 바꾸려고 하는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한 일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한 일을 뒤집어 엎으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반역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처사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의 죽음은 정적을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던 세력을 패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각으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삼킬 자가 나라는 겁니다. 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위협이 되는 존재여서 마귀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나귀가 지가 좋아서 벌떡 일어나면 주인공 쓰러져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노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확인하고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공격은요, 창세기 때 하와를 공격했던 뱀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이후에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예수에게까지 공격했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했던 그것입니다. 구원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뭉그러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어요. 네가 그렇게 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면 방해가 없어요. 어쩌면 더 편안하게 일이 쫙쫙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해보고 아닌데 잘 나가고 있다면 마귀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놔두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이 일 중에 이러한 공격이 있을 것도 예상하고 각오 단단히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부흥회가 있든가 이벤트가 있든가 하다못해 우리 항상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 있기 전에요, 정말 기도 많이 나와요. 꼭 그때 공격하거든요. 세계후 성경 공부 때 3주차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꼭 문제가 생겨요. 엄청 기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둠의 세력의 일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에 서서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요 100점 100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싸워야 이깁니다. 그분이 주신 그 무기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검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검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내가 기억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할 수,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존재인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 우리가 먼저 잡았는데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 상급은 이미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임을 딱 알았으면 주저함이 없이, 심지어는 내게 손해와 어려움이 확실히 예상되어도 감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환난과 곤란이 나를
매임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가야 된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지만 또 가라고 얘기하신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예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의 간계로 인해서 왕이 조소를 내립니다. 무슨 조소를 내리냐면 그 많은 나라의 정복자인데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조소를 내립니다. 이 말을 듣고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야, 너 왕에게 들어가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서 4장 11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왜냐하면 이 앞에 왕후가 이 부분과 연관돼서 죽었거든요. 불렀는데 안 나갔어. 그러면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에 왕후가 죽어서 내가 왕비가 됐는데 아니 자꾸만 나가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부르질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르드게가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후여서 너는 안 죽을 것 같지? 그렇게 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시큰둥하지? 아는데도 지금 외면하니?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온 유다인들 금식시키고 그 금식이 마치는 날 왕에게 나가 금규를 받아서 온 유다인들이 살고 모르드게가 죽일 그 자리에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달려 죽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내가 계획하리니 아니에요. God will make a way. 내가 갈 길을 그분이 만들어 주세요. 오늘 아도니아를 죽인 것은 아도니아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다시 뒤집으려 반역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앞으로 죽는 파면당하는 세 사람이 모두 다 이것과 동일한 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우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반대하고 반역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고 막거나 혹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아도니아가 받은 심판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넌 그냥 보고만 있니? 내가 뭘 원하는지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요 더 얄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제가 기회 드릴게요. 준비하세요. 아도니아의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바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며 그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인정하고 동의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 말씀 가운데서 확실히 보여주셨사오매 이 말씀대로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해도, 아니 내 마음에 아직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